출애굽기 16장 1절만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 뒤로 가셔가지고 19장입니다. 19장 1절입니다. 1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민수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으로 가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212쪽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아멘. 둘째 달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부터 계산을 하면은 2월 15일 날 신광야에, 그리고 이제 2월 20일 날 떠납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 2월 22일이니까 요거는 제1년 1월 14일 혹은 15일 날 출발을 하고 신광야에 가고, 그리고 셋째 달 이제 1일이냐 15일이냐를 놓고 약간의 논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15일로 기준으로 하고 셋째 달에 15일로 기준을 한다면은 만 2달이 되죠. 2월 15일, 3월 15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수로는 3달, 3개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데까지 2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홍해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이제 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서 제2년 2월 며칠이죠? 20날 둘째 달 2월 20일이니까 이제 약 어떻게 돼요? 1년이 조금 넘죠. 1년이 넘으니까 이걸 가지고 첫 해, 둘째 해 그래가지고 광야가 40년인데 이거를 약 2년으로 치는 거예요. 2년으로. 그래가지고 광야가 몇 년이다? 38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광야는 40년인데 전체적으로 홍해를 건너고부터는 40년이지만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까지 한 2-3달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성막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 한 1년이 걸려요. 1년 걸리고 둘째 해 이제 여기서 인구 조사하고 출발하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38년, 2년 38년, 40년 이렇게 해가지고 광야가 40년. 이제 모세는 신명기에서 너희가 광야에서 38년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하던 대로 지난주 설교 요약 잠깐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프린트물 2장을 제가 추가로 드렸는데 한번 그려보셨어요? 꼭 해보셔야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상의 격언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할 줄 모르면은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고 위에다가 덧입고 해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 한번 해보고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이야기를 해요. 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내려가다가 그리고 이제 유다, 그리고 다윗, 솔로몬,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가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모세 이 양반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중간에 모세가 누구인가? 결국 모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다, 다윗, 예수 이렇게만 주로 이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의 큰 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레위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나중에 아론, 모세.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권도 있고 제사장권도 있는 거예요. 율법도 있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지만 3가지 직책이 있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왕.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잖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꾸짖습니다. 똑바로 안 해? 하나님 말씀이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지 돼 라고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해요.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중간에서 붕 떠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시하게 안 봤던 것, 그냥 레위 제사장, 그리스도 대제사장 이야기만 했지, 이게 레위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도 사실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우리가 눈을 잠깐 돌려보면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서, 한 분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왔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다, 다윗,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 가면은 다윗이 이제 정복을 해서 가나안 땅을 다 완전히 접수를 하죠. 그리고 제사장 내려오고, 그리고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4대 만에 오겠다. 400년이다. 아까도 우리가 약 2년, 38년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그날이라고 했는데 대략 400년,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고, 그리고 이삭, 야곱이 아닌 에서하고 이삭과 형제였던 이스마엘은, 하갈의 자손은 다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연도 계산을 한번 했잖아요. 이 모세가 나기까지 아브라함이 사레가 죽고 여기서 누구를 취해요? 그두라 후처를 가지고 요때까지 계산을 하니까 543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500여 년 전에 이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계획을 해놓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두라의 후손이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게, 이게 500년 전, 바꿔 얘기하면은 영원 전에 그것을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해놓고 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면서 서로 이제 원수지간 같이 지내고 그러지만, 이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은 유다도 봐야 되지만 모세도 봐야 되고 아론도 보면서 대제사장, 율법,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7절인가요?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요 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묘하게 이제 무대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무대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두라까지 해가지고. 근데 갑자기 창세기 37장에 가서는 요셉을 등장을 시켜요. 근데 왜 요셉을 등장을 시켜요? 물론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누구에게 꽂혀요? 성경을 보면서 요셉 총리, 우리도 새벽기도 하면은, 철야기도 하면 내 자식도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서울대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잠깐 보여주는데, 현혹이 된 사람은 요셉을 쫓아가고 제대로 본 사람은 유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다가 얘는 요셉이 아니야, 유다야 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38장에다 유다를 딱 띄워놔요. 그리고 다시 39장부터 요셉으로 창세기를 끝내요. 그러니까 전부 요셉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누구를 봐요? 유다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만사 형통. 예수님이, 물론 요셉도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형이 돼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됐다. 그러니까 형통, 만사 형통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은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 하는 형통이 아니라, 결국은 총리가 된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70명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49장인가 47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냈다. 근데 시편 105편에 가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미리 보낸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면은 형통이 뭐예요? 그 야곱의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
만사형통이야. 계획대로 되어간다는 것. 그게 만사형통이지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꽂히지 말고 이제 유다를 보면서 그 유다를 등장시키면서 창세기 38장에 유다, 다말, 베레스가 나오잖아요. 그 베레스가 누구로 연결이 돼요? 룻기로 가게 되면은 다윗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유다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조연이에요, 조연. 근데 조연을 보고 우리가 기쁨도 누리긴 누려야지 돼요. 근데 조연에 빠지면 주연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연극을 봤어요. 그럼 주연이 누구, 조연이 누군가는 구분을 해야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들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출세하고 잘되고 다니엘 같은 이런 거를 자꾸 보면서 거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 유다, 야곱, 레위, 아론, 모세, 그러면서 4대 만에 출애굽시키겠다, 40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보셔야지 돼요. 근데 이게 잘못 보면은 이제 엉뚱한 데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지난주인가에 그 고신 교단에서 이단 무슨 대책위원회 해갖고 강의를 했더라고요. 어느 분이 고신대학교 교수가. 근데 이제 왜 이단에 빠지느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썩었기 때문이 그러다. 한국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다. 부패한 이유나 부패한 내용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정통교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통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성경을 우리는 교리 가르친다, 우리는 바르게 가르친다 해놓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복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가보면 많지 않아요.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게 지금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 옛날 우리가 많이 하던 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사람들. 그게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콩밭에 가서 두부 찾지 마. 콩밭에 가서 두부 찾는다고 두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예수 이걸 먼저 알고, 그리고 나머지 갖다 살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에 빠져갖고 총리되고 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하니까 뭐 다니엘 세일의 기도 막 이런 게 지금 널리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 보고 하는 얘기가 가재 잡는 재미로 또랑에서 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속담을 갖다가 우리가 써먹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악해요. 항상 악해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자기가 꾀를 내어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라고 하며 재물 많은 청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그럼 모세도 사실은 재물 많은 청년에 속했었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로 있었잖아요. 왕 명령하니까 어떻게 돼요? 혹 왕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원래 바로의 아들하고 모세하고 이렇게 후계를 놓고 다툼이 있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출중하니까 혹 사람들이 모세를 왕권으로 세우겠다? 그럼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재물 많은 청년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버리게 하려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사실은 미디안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는데 몇 년이 걸려요?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41, 40년 광야 시험 많은 것들이 있어요. 40년 광야 학교도 있었고, 그 40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부록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는 부록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40을 가지고 어떤 고통의 시간, 껍질을 벗는 시간, 뱀이 스스로 껍질을 벗지 못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 그 팔팔하던 왕자가 갑옷을 벗고 그냥 천으로 만든 옷 뒤집어 쓰고 지팡이 하나 짚고, 쉽게 얘기하면은 싱싱한 배추 갖다 숨 죽일 때 소금 뿌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금 뿌려갖고 숨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 숨 죽인 걸 그냥 그대로 죽여서 버리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아리로 담아서 숙성을 시킨다, 성숙하게 한다.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으로 그두라를 만들어 갖고 500여 년 전에 모세가 42년 동안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성실한 자, 성숙한 자, 숙성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다, 숙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제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른 습관을 가졌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7장에서는 누가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모습이 됐냐 하면은 40년이 참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40년이 돼야지 모세가 바뀐다. 40년 동안 모세를 갈고 닦고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이 책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톱으로 그냥 뚝뚝뚝 잘라냅니다. 근데 가에 혹시 지나가다가 옷이 뜯길까봐 제가 칼로 다듬고 빼바로 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뚝뚝뚝 자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하게 세세하게 민다고 해보세요. 누군가가 내 얼굴 모양 같은 걸 나무로 깎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충 깎습니다. 근데 모양이 다 돼갈수록 작은 칼로 콧구멍도 후벼 파고 얼굴도 각도 맞추고 뺏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픔은 언제가 더 많아요? 마지막에 눈 구멍 파내고 코 구멍 파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쁘게 만든다고 막 가려내고 이렇게 할 때가 더 아픈 거예요. 모세도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만 가라.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40년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이 나갖고 주먹을 한번 휘둘렀는데 지금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도 사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탐욕이라는 거는 욕심이 지나친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을 멈출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이 지나면서 내가 어디 가서 멈추고 어떤 것을 안 하고 이거를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덜 닦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40년 광야 동안에 모세가 이제 화를 낸 게 많이 있잖아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화를 낸 적도 있어요. 화를 낸 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베드로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버렸나요? 내용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고 배 탄 그 배는 자기 배예요. 아버지와 배를 남겨두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은. 근데 버렸다고 돼 있어요. 그럼 버렸으면은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야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옥에 갈 준비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을 한 하루 밤 지나가기 전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나를 위대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 대회를 했어요. 아마 인터넷 검색하면 대충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 대회를 했는데 순서가 돼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도 대회가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등이 떠밀려갖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거짓말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 받으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인사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꾹박하고 내려갔어요.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누가 대상 받았어요? 지금 말한 이 친구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 그런 거 싹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식으로 나는 죽어도 죽기까지 오게도 갑니다. 나는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혹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와라라고 하는 미리 말씀하신 것과 여제자가 가서 이야기한 거 전에 듣고 갈릴리로 가가지고 주님을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준 거예요? 주님이 고기 잡는 이적으로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던 그분이 이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먹이라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베드로가 거꾸라졌죠. 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하고 그러지만 네가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세워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모르다가 눈이 딱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줄 알았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공문서 가지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했지만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아볼로 이야기를 했듯이 브리스길라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아볼로가 딱 마음이 열리니까 브리스길라가 얘기한 것이 자기 가슴에 딱 꽂히면서 맞아, 나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알았는데 성경의 역사를 꿰뚫고 있고 모든 예수님의 발자취를 다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막 자체 하나를 딱 뚫지 못하고 그 앞에 멈춰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우리는 신앙의 어떤 그 갈림길을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이렇게 딱 오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아굴라하고 아볼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이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라고 하면 좀 모르지만 제3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기가 있는 자는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때 이건 아니었구나라고 말을 하는 거고, 용기가 없으면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끝내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던 거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딱 이 분턱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걸 알고 자기가 지나온 과거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또 바뀌어요. 근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자꾸 그때부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무리 있다 한들 사도 바울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아볼로에게 그 순간이 없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부활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3년 전에 배 버려두고 갔을 때가 아니에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아마 아까 고신대학교 교수하는 이런 분이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두 번째, 한국교회가, 정통교회가 제대로 교리교육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 교리교육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리교육이라는 말로 이론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복음을 깨닫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애 결혼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연애 10년 하고, 그럼 아볼로는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때까지는 다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애한 거예요. 엄청난 짝사랑을 한 거예요. 근데 딱 결혼은 요 순간에 된 거예요. 연애를 하되 결혼을 하지 못하면은 그 순간이 안 돼요. 다 엠마오 가는 제자도 베드로도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짝사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복음을 몰랐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거를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모습이 있어요. 이제 그림으로 제가 100호짜리에 표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빙산이에요. 요 보이는 거는 약 10%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게 90%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자기의 능력, 실력, 재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 됨됨이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쟤는 실력은 좋은데 인간성이 못 됐어. 결국 이러면은 그는 나중에는 끝내는 낙오자가 돼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쟤는 사람은 좋은데 너무 실력이 없어. 그러면 그 친구도 회사에 가면은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것과 이거가 다 있어야지 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실력, 재주,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꾸미는 데 쓰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가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텔레비 연습곡에 나와서 이순재, 그럼 이순재의 캐릭터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사회심리학적으로 캐릭터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페르소나.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안동 하회탈춤을 가게 되면은 어떤 아저씨가 나와갖고 여자로 분장을 하고 배꼽을 드러내고 막 춤을 춰요. 배꼽춤도 추고 뭐 하회탈을.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낄낄낄 웃습니다. 웬 아줌마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 근데 끝나고 가면을 딱 벌으니까 저 턱에 수염이 있는 어떤 한 4, 50대 아니 이런 남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도 연극을 할 때는 그 연극을 하는 연극 각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추려고 가면을 쓴 거예요. 그 가면이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렇게 쓰고 연극은 하지만 실제는 착한 사람인데 악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개인을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요. 퍼스널리티. 근데 이 퍼스널리티가 뭐냐면은 속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속에는 악함이 있고 거짓이 있고 흉보는 게 있고 이간이 있는데 여기서는 판고 놓는 거 이런 걸 보고 페르소나 퍼스널리티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캐릭터는 이걸 보고 캐릭터라고 그래요. 캐릭터. 그래서 요 캐릭터가 갖는 의미는 바른 성품의 소유. 진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진짜 나는 내가 누구인가. 근데 여기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이거니까 나는 꾸며서라도 이렇게 보여야지 돼 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 퍼스널리티예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은 뭐였어요? 속은 텅 빈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해칠한 무덤. 담을 쌓는데 해칠했다는 얘기가 에스겔서에 나와요. 근데 왜 해칠을 했냐면은 담을 쌓는데 담에 금이 막 갔어요. 그럼 아기가 조그만 한 10대살이 이렇게 밀어도 담이 무너져요. 근데 금이 안 간 것 같이 거기다 해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집사야, 안수집사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복음이 없으면 다 페르소나가 돼요. 퍼스널리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이걸 잘해야지 돼요. 겉모습이 이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좋은 상태에서 겉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칼도 잘 쓰고 많은 거 배웠어요. 어머니 요괴배에게 이것저것 다 많이 배웠어요. 난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원한 게 아니에요. 네 칼, 네 주먹을 원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앞에 무릎 꿇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나가라. 그렇다고 이전에 배웠던 게 다 거짓인가요? 아니에요. 이전에 배웠던 걸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볼로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전에 갖고 있던 실력, 능력 그걸 다 버렸나요? 배설물을 버렸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버렸다는 거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지식, 자기가 갖고 있었던 능력, 학문 이걸 가지고 복음과 같이 이게 된다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게 합쳐져서 진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애적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애적 성격, 내적 성품.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속 사람이 먼저 된 상태에서 겉도 아름다운 것. 그래서 옛날 노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자식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잘 봐라 이렇게 놓고 사람 인자를 몇 개를 썼어요? 5개를 쓴 거예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한마디 좀 남겨줄 거 없습니까? 스승님 저에게 할 말 없습니까? 사람이 5개 쓴 거예요. 제가 왜 민들레 교회라고 했는지 아세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민들레는 꽃이가 100km 막 이렇게 멀리 날아가요. 퍼져라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토경영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가슴에 종기가 났어요.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종기를 난 걸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고 벌써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 그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과 같이 뭐 여한의사 이렇게 입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끙끙 앓는 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주책 없이 너 어디 가서 바람 피워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말을 뱉은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이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서 그냥 저 연못가에 들어가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지나간 사람이 건져내서 살렸어요. 살려갔는데 살려가지고 결국은 뭘 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그 여자를 가지고 이리 와봐, 내가 치료해 줄게. 그래가지고 어떤 풀을 뜯어갖고 가슴에다가 풀을 붙였는데 상처가 나선 거야. 그게 민들레예요. 그래가지고 그 민들레를 보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포공령이라고 불러요. 그 여자 이름을 따가지고. 근데 그 포공이 뭐냐면은, 그래서 옛날 서당에서는 서당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당 주기에다가 민들레를 탁 심은 거예요. 포공 구덕이라는 것이세요. 포공 구덕. 9가지 덕이 있다는 거예요. 뿌리는 뭐 약으로 쓰고 멀리 가고 뭐하고 하는 이 9가지 덕이 있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서당에서는 이렇게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 9가지를 기준으로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서당 훈장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포공이라고 그랬어요. 포공. 제가 포공 목사입니다. 민들레 교회를 그렇게 해서 제가 민들레라고 2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진 거예요. 공작새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사실은 뭘 하는 거예요? 여기를 지나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시내산으로. 애굽.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물론 빠져나올 때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양으로 대속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심성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거를 고치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호흡이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다 고칠 수 없다.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없다 이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지만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치고 또 울고 회개하고 이 장면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현재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38년이에요. 여기서 38년.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갖고 성막을 짓고 하는데 약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동안 뭘 하냐면은 모세가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할 정도가 되기까지 40년이 걸린 거고, 그런 과정이 없이 피의 복음을 갖고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도 생각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 머리로서는 신앙을 알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냐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안에서 훈련시키는 과정.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데가 이쯤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율법을 받아요. 2월 15일 됐죠. 그리고 석 달 만에 나왔죠. 율법을 받고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그 2년 2월 20일 날. 그러니까 1월 14일, 15일 날 나오고 2월 15일 날 신광야, 그리고 3월 15일 혹은 3월 1일 시내산 도착을 해요. 그럼 성막하고 제 2년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출발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리냐면은 11일 걸려요. 성경이 10하루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율법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이래야지 돼, 이런 방법으로 섬기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가서 세상을 물리치고 살아 라고 딱 얘기해놓고 여기 갖다 놓고서 뭘 한 거예요? 들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갑니다. 아이들 처음에 유치원 만약에 보낸다고 막 엄마 젖 뛰면서 유치원 보내면 못 가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가서 맞들이면 또 열심히 살잖아요. 여기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못 갑니다. 그런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둘이 어깨에 메고 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들어가서 다 쫓아내고 저 포도 우리가 먹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한 거예요. 나머지 10명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죽으러 갑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일이 40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며 요 2년 플러스 38년. 여기서 요 자리에서 몇 년을 도는 거예요? 팽이처럼 제자리를 빙빙빙 도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 근데 요 과정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엊그제 생각을 하다가 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모세 1, 2, 3, 5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세로 연결되는, 그래서 모세의 족보 이렇게 이제 바꿨고, 그리고 모세 그리고 마사흐라고 하는 이제 언어 유희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나와 같은 선지자 마샤흐라고 하는 걸 갖고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과 그리스도, 그리고 40년 세 개 있었다 해서 구분한 거,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모세를 위해서 그두라 준비한 얘기, 오늘은 40년 요약,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눠드렸던 그 배포 자료 제목 위에다가 좀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배포 자료 39쪽 보겠습니다. 39쪽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 크게는 1번이 이제 출애굽이고, 2번이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거, 3번이 바란 광야, 4번이 또 민수기에서 출발하는 거, 고별 설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을 할 때 오늘 요약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제 모세가 가가지고 야,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시내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미디안 광야는 사실 이쪽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여기서 살인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미디안에다가 집어넣고 40년 훈련 받고 와가지고 백성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가서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끌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가 뭐였죠? 요거는 이제 외우면 좋습니다. 피, 개, 이, 파, 악, 도, 우, 매, 흑, 장, 이렇게 하면 10개예요. 모세에게 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라 그러니까 이제 피가 됐잖아요. 먼지가 이가 되고 개구리가 나오고 팔이, 악독은 개정 성경에는 약간 좀 바꿨어요. 종기라든지 돌림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 제가 이제 개혁 성경 사용할 때 외웠던 거라 이게 못 바꾸겠더라고요. 옛날 습관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피괴이파, 악독, 우매, 우박이에요. 그럼 마지막에는 메뚜기 나오잖아요. 흑입니다. 흑은 뭐예요? 흑암을 준 거예요. 흑암을 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미리 했냐면은 재물을 끌고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꿔 얘기하면은 바로 밑에서 400년 사는 동안 일꾼으로 노예로 살았지만 일당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우리 식으로 생각한다면 노예인데 일당 줬겠어요? 밥 먹여주고 하는 걸로 만족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밤중에 유대인들의 탈무드나 다른 책을 보게 되면은 밤중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금은 폐물을 요구를 하니까 다 내주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지금까지 나 살면서 20년 너 밑에 일하면서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 금은 내놔.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금은을 가지고. 그걸 갖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에서 있었을 때 깜깜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이야기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다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 금 없어 그러니까 저 장롱 밑에 보이네,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다 갖고 나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장은 뭐냐면은 이 장은 근데 나라를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밖, 세상과 새 예루살렘 두 가지로 보세요. 그럼 여기에 있는 애굽을 뭘로 보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때의 애굽을 온 세상,
세상, 지구. 여기는 새 예루살렘. 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자를 죽임으로 애굽을 멸망을 시킨 거예요. 근데 멸망시키는 방법을 맏아들만 가지고 멸망을 시켰어요. 그 맏아들이 뭐예요? 집안의 대표예요. 아담이 대표였죠. 마지막에 대표성 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이 있죠. 맏아들을 죽임으로 모든 사람을 다 주인공과 같은 역사가 있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죠. 애굽에 있는 자는 바로의 군대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애굽 사람 바로의 식구들이 다 있었어요. 여기 신하 백성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 요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이 지구 안에 온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흩어져 있지만 거듭난 자, 복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방주 안에 피 안에 거한 자만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은 모습이 돼요. 바로의 아들도 죽었다는 얘기, 바로의 집안이 쓰러졌다는 얘기,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장자의 죽음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의 심판으로 보시면 돼요. 방주도 어떻게 했어요? 8명 타락을 했죠. 근데 방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지금과 같이 철판이 있었나요? 용접했나요? 못했잖아요. 방주가 이렇게 있고 물에다가 이제 배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파도가 치고 그러면은 이 방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 판때기를 이렇게 이서댔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나무를 짜맞춤을 해도 나중에는 벌어져요. 물론 나룻배 같은 경우도 만들 때 거기다가 명주 실 같은 걸로 이렇게 넣긴 했어요. 그럼 여기다 뭘 바른 거예요? 역청을 바른 거예요. 역청이 뭐예요? 이 앞에 얘기한 피예요. 방주 안에 있는 피. 양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내가 잡아서 흘리는 피가 역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돼 있으니까 파도가 밀려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방주 안에 8명만 사는 거예요. 집 안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 바르고 집 안에 거한 자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싹쓸이로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교훈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끌고 나가요. 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 이 땅을 구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8명만 구원받았을까요? 문답 이렇게 해놨어요. 왜 방주는 8명만 구원받았어요? 배 만들었기 때문에? 맞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영원전에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고 그 예정한 대로 예수가 오셔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1-3번에 보면은 1월 15일 출발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그 밤에라고 하는데 우리식으로 보면 이제 밤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1월 15일로 봐도 되고 14일로 봐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에 보면은 출애굽한 숫자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가면은 애굽에서 나온 자가 대략 60만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민수기 1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출발을 해야 되니까 성막을 다 만들고 백성이 몇 명인가 하면 세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파별로 숫자를 딱 세니까 60만 3,550명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차는 아까 제2년 2월 21일 날 하고 이 민수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숫자를 또 세요. 그런데 한 1,700명 정도만 줄어들고 60만 군대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구원파에서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일부 장로교에서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뭘 조금 잘못했다고 잃어버리나요? 우리 미나가 저기 있는데 나한테 뭐 좀 잘못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에 교회 그랬더니 아유 피곤해서 못 갔어, 바빠서 못 갔어, 힘들어서 못 갔어. 그래갖고 내가 막 속이 부룩부룩 끓어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린 틈으로 내가 오늘 만들어서 딱 갖다 책상에 갖다 주잖아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 신해산 율법이에요. 2월 15일 날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 배고파 죽겠습니다. 2월 15일이니까 여기서 나온 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달 되는 거예요. 바리바리 싸지는 주고 나왔어도 한 달 동안 먹을 거 싸갖고 나왔겠어요? 안 되죠. 이리 먹고 좀 마차 끌고 나오고 다 조금씩 나눠 먹고 그렇게 해도 배가 고프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뜻이 맞나요?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야? 요게 맞나요? 이게 뭐야의 이름이, 그 단어가 맞나요? 그래서 그 만나를 40년간 주었더라. 그리고 2-3번 보면은 이제 르비딤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출애굽을 하면은 60만 군대가 이제 나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강 건너서 이렇게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쪽에 시내산까지 막 가고 그러는 동안에 사람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60만 명이 이스라엘, 원주 시민이 30만 명이에요. 지금 34만 명인가 돼요. 이 60만 명을 시청 앞에다 줄 세워갖고 횡성 쪽으로 걸어가면은 아마 횡성 다 가도록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한 달 동안 걸어가면은 이 뒤에는 누가 있어요? 다리 아픈 사람, 노인네들, 어린아이, 노인, 유아, 환자, 이런 약한 자들이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말렉이 뒤에서 딱 몽둥이를 들고 와서 친 거예요. 아말렉이 누구예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 나중에는 에서가 에돔인데 이제 이 모세가 에돔 지역을 통과할 일이 생겨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에돔 왕이 안 돼, 못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이놈 그냥, 근데 모세가 그 길을 피해서 가요. 왜 그래요? 형제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이 아모리 왕인가가 그 지역을 또 지나가야 돼요. 또 얘기를 하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저쪽에서 못 가, 그러니까 비켜갔네? 그럼 우리도 못 가 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못 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칼을 들고 그대로 다 죽여버렸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 아닌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아닌 것, 이런 모든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2-4에 보면은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는데 이제 3개월 되는 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3개월 되는 날이 1월, 2월, 3월 되는 날이니까 3월 1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3월 1일. 근데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제가 킹제임스 버전 그 복사해서 붙여놨어요. Out of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잘라놓고 the same day, 같은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같은 날이 나온 그날 14일 혹은 15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가 좀 틀리면 어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same day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번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성경 번역은 3월 1일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은 3월 15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율법 받으러 올라가고 아론이 송아지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쭉 있었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서 두 번째 돌판 받고 나서 보여준 네가 본 식양대로 그래서 성막 기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가지고 성막 만들 자재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 넘쳐나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출애굽기 40장 가봅시다. 40장 17절입니다. 145쪽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갖고 성막 만드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만 2년 2월 20일이니까 만 1년 1개월 5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놓고 이제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12장, 13장에서 출발한다, 출애굽한다 해놓고 여기서 성막 만드는 것까지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앞부분 12장, 13장에서 양 잡고 피 그리고 14장 홍해 건너 그래갖고 여기 와가지고 성막 만드는 것. 출애굽기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게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민수기로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민수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장 194쪽에 보면은 각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20세 이상으로 인구 조사를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인구가 1장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에서 약 60만 가량이었더라라고 하는 거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하냐면은 레위 자손은 뭐하고 각 지파별로 임무를 줘요. 임무를 주고 열째 날은 11째 딸은 누구하고 만약에 성막을 옮길 때는 성막을 지성소를 만약에 언약궤를 옮겨요. 옮길 때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성막이 이렇게 있고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뭘 만들어놔요? 고리를 만들어놔요. 고리. 그래가지고 직접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우사가 뭘 만졌어요? 이걸 만진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걸 만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전부 기구에다가 구멍을 고리를 만들어서 끼고 이런 거. 그리고 출발할 때 순서는 어떤 순서로 가다가 멈춰서 여기에 언약궤를 모셔놓으면은 양 옆에 누가 있고 영 옆에 누가 있고 진을 칠 때는 어떤 순서로 해라. 이 이야기를 쭉 해놔요. 그리고 나서 민수기 10장입니다. 11절 212쪽 10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자, 지도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크게 해갖고 드릴게요. 외국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시내 광야예요. 근데 요쯤에가 신광야예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서 정탐해라고 얘기했던 요 부분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부터 몇 년을 지내는 거예요? 38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봐보세요. 야, 가가지고 열하루 길 들어가 예스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예스 하면 끝난 건데 못 갑니다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신명기 볼 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정탐을 해가지고 정탐해라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정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은 가라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을 해보고 가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신명기에 기록을 해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럼 가라.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만 민수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신명기는 이놈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좋다고 허락을 했다. 갔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송이가 이렇게 커요? 우리가 가서 쫓아내고 먹어야죠. 이래 안 하고 두려워서 못 갑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셉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어디로?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 그럼 여기서 뺑뺑이 38년. 그래가지고 요거 2년 총 40일 정탐한 거에 40년 동안 너희는 가나안에 못 돌아가고 버텨야지 돼. 여기서 훈련 받아야지 돼. 모세가 이제 미디안에서 훈련 받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일찍 데려갔어요. 베드로도 일찍 데려가고 나는 언제 데려갈지 몰라요. 갑자기 내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때 왜 아빠 말을 안 들었어? 라고 땅을 치고 통곡하게 하려면 일찍 데려갈 것이고 또 아니면은 끝까지 남아서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유튜브에도 남겨서 나중에도 듣겠습니다. 그럼 오래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원래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 빠져나가는 것. 그럼 스쳐 지나갈 때는 어떤 모습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세상 이야기를 합시다. 도둑이 개구멍을 뚫고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갔어요. 어떤 때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홀쭉할 때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근데 안에 들어가서 포도를 실컷 먹었어요.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도로 다 뱉어냈어요. 여기를 스쳐 지나가는 곳이고 통과하는 곳인데 요 안에서 뭘 다 한 거예요? 자기 옷 다 벗어내는 거예요. 겉에 애적 성격 이거 다 벗어내는 거예요. 벗어내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걸 됐을 때 그게 4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들어가 라고 하는데 에돔으로 하나님은 요 길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요 열하루길이 40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애달고요. 뭐 하나 빠딱 잘못하는 바람에. 아니 서울에서 얼마 전에 그 아파트 무너진 거 있었잖아요. 그 바로 위층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뭐가 있었대요. 무너져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철근을 다 빼먹어서 유명한 회사였어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는 모른다. 하청업체가 그랬다. 서로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안에서 내가 버릴 거 더러운 거 막 배설물로 버릴 거 바울과 같이 이걸 이 안에서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0장 해갖고 딱 갔는데 출발하면서 뭐가 나와요? 배고파, 물 없어. 11장부터 투덜거리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11장부터. 자, 이제 거기가 그 8번입니다. 2-8번. 고기 주세요. 배고파 못 살겠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채찍은 맞았지만 고기는 시큼 먹었거든요. 근데 당신은 고기도 안 줘요? 그래갖고 메추라기 보낸 거예요. 메추라기가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 60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그래 잡았으면 고맙습니다. 근데 씹기도 전에 재앙을 내려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 애굽이 그렇게 그리워?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면서 세상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돼요? 물론 방주도 저는 노아식 8명이 다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꾼을 썼을 수도 있어요. 배 만드는 기술이 없으면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하는 거야? 앞으로 120년 후에, 이제 80년 후에, 60년 후에, 40년 후에 홍수가 있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까지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날 어떻게 됐어요? 그걸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로 사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그 열하루길 가가지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2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40일간 돌판 받으러 2번 40일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있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진노를 해요. 그러면서 지난주 그 말씀 드렸죠. 내가 너를 사용해 갖고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뭐였어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백성이 조금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모세를 툭 건드려 보는 거예요. 40년 훈련 받은 모세를. 야, 내가 이놈들 없앴고 너로 말미암아 이 자리 세워줄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근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위치는 여기입니다. 내가 조연으로 연기를 하지만 주연 같은 조연이지만 실제 드러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모세 너로 이렇게 세우겠다. 민수기 14장입니다. 12절입니다. 이들이 이제 막 모세와 아론이 이제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4개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너를이라고 똑같은 의미예요.
너에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두 번이나 제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역시 모세는 예스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니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끝내 거부하고 아브라함의 계획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원래의 계획대로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게 잘못돼서 오해가 되면은 어느 목사는 무슨 집회하다가 하나님도 까불면 죽어 뭐 이랬다면서요. 세상에 그런 벼락 맞아 죽을 놈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2장으로 가겠습니다. 뒤로 쭉 넘겨가지고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262쪽입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가 있는데 요 사해가 있는 요 근방에 천이 이렇게 하나 흘러요. 도랑은 아니고 약간 큰 강인데 요 강이 세렛 시내, 세렛 강이에요. 여기서 나와가지고 요 강을 건너기까지 요 안에 38년이 있었더라. 여기서 몇 년? 약 2년, 38년. 그래서 40년이 되는 거예요. 요 세렛 딱 건넜을 때가 이제 훈련이 끝난 거예요. 근데 훈련 끝났는데 훈련 끝나고 나서도 이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민수기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229쪽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이죠. 다 찾으셨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 어떤 첫째 달일까요? 이 첫째 달이 40년째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서 출발해요. 출발하고 40년간 기록을 500장 기록하지 아니하고 성경 10장 안에 그 안에 몇 개만 기록을 한 거예요. 뭐 목마르다, 고기 달라, 뭐 어쨌다 하는 거, 요거 몇 개만 기록을 해. 큰 사건만.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너무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매출하기 줍니다. 뭐 이러는 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8절 2-8번 밑쭉 내려가면 40년 광야 훈련 하고 38년 지났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사촌이 너만 뱀비입니다. 17, 19장에서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싹이 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 아론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면에 민수기 20장 1절 제40년 1월 미리암이 죽으면서 광야훈련 38년, 39년 받았잖아요. 40년째 1월 달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니까. 모세 기도해서 물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냐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뿅 간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40년을 이 고생하고서도 못 버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이야 또 이 짓을 해야 돼? 그래놓고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라 그랬는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가나안 못 들어가. 아니 마지막 순간에 권사님 침대에 누웠는데 당신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가서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되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속이 뒤집어지죠. 중간에 민수기에 보면은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신명기에 가게 되면은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이야기는 이 민수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수시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40년이 끝나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이제는 안 돼.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한번 이미 말하였노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하라. 너는 못 들어가. 율법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과 누가 만나요? 은혜가 만나야죠. 가나안 땅에는 은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해요. 너는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지도자로 삼아라.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는 레위기에 대한 설명은 많은데 실제는 굉장히 짧은 얘기, 사건 몇 개예요. 그래서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창세기 유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유다까지 38장에 이해를 하고, 룻기 4장으로 넘어가서 다윗,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요 광야에서 헤맸듯이 여호수아 공격해서 그 다음부터 사사기, 사무엘, 다윗, 간음 막 여러 나라 2개 쪼개졌는데 말 안 듣다가 포로 끌려갔다 왔죠. 그게 사실은 40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성경은 중간중간에 많은 단계를 거쳐서 역사를 기록을 했지만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중간중간 단계 몇 개 딱 해놓고 바로 민수기 20장에서 40년 1월 달로 건너뛰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40년 5월 1일 날 아론이 죽는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근데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은 이게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불뱀, 노뱀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24장에 가면은 발람 얘기가 나와요. 그 발람이 다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40년 훈련 끝났는데 이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수기 22장에 가면은 모압왕 발람하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누가 살짝 끼냐 하면은 미디안이 껴요. 발락이 미디안 제사장에 가서 우리 형편이 이렇다라고만 딱 말을 던져요. 근데 그 다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민수기 22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리고가 여기쯤에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리고 요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데 모압왕 발락이 미디안 어디에 있던 거예요? 모세가 있던 거. 근데 미디안 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저놈들 못 쓰겠어.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미디안 제사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는 기록을 하지 않는데 이후로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민수기 뒤에 가서 25장에 보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시딤이 결국 또 여기예요. 여기서 또 음행을 해요. 40년 훈련 받고도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시딤을 하는데 미디안 여자를 끌고 진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연병이 끝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뭘로 보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계략을 꾸며갖고 모압왕 발락에게 알려줘서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했다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모세를 위해 쓰였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못된 짓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훈련을 시키는 이 모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저 뒤에 35장 가면은 너희가 들어갈 땅에는 이제 도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피성을 준비해라. 너희가 언제든지 세상에 살다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거는 사도행전 9장을 넘어선 상태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그런 괴로움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오라 나는 이 육신을 어떻게 제어할까? 나는 참 이렇게 육신으로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평화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고 민수기가 사실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다 포함시켜요. 그럼 민수기 큰 덩어리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요 민수기까지 설명 끝난 다음에 신명기로 해갖고 복습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하면 모세오경이 거의 다 끝나는 형태가 됩니다. 예, 하나.